오늘도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시간을 기억하여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권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앞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마음과 영혼을 모아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축구에 손꼽히는 몇 명의 위대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남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인성과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했을 때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동안 많은 축구 팬들에 의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것이 있는데, 혹시 손차박 논쟁이라고 아시나요? 굉장히 애국을 하는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손흥민과 차범근과 박지성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나냐, 이게 손차박 논쟁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손흥민과 차범근과 박지성 중에 누가 최고인지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한 명은 아시죠? 셋 다 모르시진 않으시죠? 한 명은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차범근 씨는 한국 축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또 해외 축구를 정말 독보적으로 개척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 당시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에 실력으로 그 모두를 찍어 누른 정말 위대한 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당시 최고의 리그라고 꼽히는 그 독일 리그에서요, 굉장히 거친 축구를 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축구였는데 11년을 뛰면서 경고,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게 딱 한 번밖에 없대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경고를 한 장밖에 받지 않았다.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격투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장밖에 11년 동안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스포츠만을 위해서 애쓰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악의적인 살인 태클로 인하여서 엄청난 허리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선수 활동을 할 수 없고 이제 재활에만 전념하도록, 그래서 선수 생활이 불투명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부상이었냐면 그 당시에 거칠기로 유명했던 그 독일 축구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하자, 서로 선수를 보호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 사건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리고 그 팀은 간판 스트라이커를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그리고 저 멀리 아시아에서 온 굉장한 페어플레이라는 선수를 이제 우리 때문에, 우리 자국민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선수 생활을 망치겠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 상대 선수를 죽이려고 했대요. 그리고 그냥 축구협회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형사처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들끓었대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차범근 선수가 구단 성명을 통해서 증오가 아닌 용서라는 기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나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성명문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독일 축구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차범근은 처벌을 할지라도 당연한 것을 하는 거지 굉장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범근이 이 결정을 증오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다는, 나는 기독교적인 신념을 갖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로 그 차범의 위상은요 점점 올라가고 그 평판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2년의 재활을 거쳐서 다행히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팀 사정 때문에 차범근이 팀을 옮기는데, 그 팀이 자기를 해한 상대 선수가 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그 팀에 처음 가서 그 선수를 만나고 차범근이 먼저 악수를 건넨 다음에 둘은 굉장한 절친이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평판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행해온 그 사람의 발자취가 그 사람의 평판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말했던 룻입니다. 우리가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연히와 마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마침 그런 상황들이 겹쳐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룻은 의도한 바가 없이 죽다 보니까 그 땅에 간 것이고 그 밭에 간 것이고 보아스도 그냥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신의 밭을 살펴보러 나왔는데 마침 그곳에 룻이 있었을 뿐이었죠. 하나님의 가꾼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때에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룻은 왜 좋은 평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나오미와 룻은 알고 있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몰랐던 사실이 있거든요.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시어머니를 따라 온 땅에서 나오미는 룻은 이제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미에 대한 존중과 또 시어머니에 대한 그 순종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자신이 무엇인가 이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까지 나오미에게 물어보면서 제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허락을 구하고 그 허락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집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나오미의 평판에 좋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룻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룻은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요 밖에서 그대로 전해졌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짧은 대목이지만 이 룻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잘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과 존중의 태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나아가서 이삭을 줍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둘 다 중요하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둘에 대한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계속 기다리면 그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막 하려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만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룻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땅 가운데로 왔고 또 그 때가 되어서 출산할 때에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좋은 그 제도가 있으니까 나아가서 이제 이삭을 죽기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냐면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추수하는 현장을 관리하는 사환이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 대목이거든요. 룻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여서 성실하게 임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소문으로만 듣고 그냥 알고만 있었던 그 이방 여인을 이제 실제로 보았는데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더 성실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그 자세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 자신의 밭에서만 일하도록 일자리를 보장해 줍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리고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년들에게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일자리에서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최고의 복지를 선물해 주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룻은 이 페이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복지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지 일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한 말대로 이 룻을 대하는데, 보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서로 나누던 인사말이었거든요.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God bless you 정도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그냥 흔한 인사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사말이 그냥 흔한 인사말로 기록된 거는 아니겠구나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답례를 올리는 그 인사도 그냥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이들 관계가 상호 존중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정말 복을 구하는 인사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 이후에 보아스가 하는 태도에서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인사를 했구나라는 것이 보아스의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냥 흔한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다한 인사말이었구나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멈춰서 계속 이 인사말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혹시 아내분들 혹시 남편께서 잘 안 해주던 일을요, 내가 원하지만 잘 해주지 않던 일을 웬일로 해주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남편분들께서 혹시 아내분께서 이전과 똑같이 수고했어요 라는 한마디만 했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행동을 해보시면 알게 돼요. 행동을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보시면,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다들 형식적으로라도 하셨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똑같이 하더라도 수고했어요 라는 단 한마디를 할지라도 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고마움의 감정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단어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 뒤에 무언가가 꼭 따라오게 됩니다.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만 알기엔 아까운 거니까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 인사 뒤에도 보아스가 했던 행동을 따라서 이 결과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 보아스의 이 인사가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여보라는 그 호칭 하나에 자신의 그 아내의 모든 감정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보
이게 다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한마디만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를 왜 부르는지를 알 수 있겠어. 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슬픈 예감은 틀린 게 없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예상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 말투는 나를 이래서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od bless you 라는 마음을 가진 보아스가 좋은 평판을 듣고 만난 그 이방 여인이 그 평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God bless you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의 그 태도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룻의 반응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민족 모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는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루시어 이 말을 들었을 때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MBTI를 검사해 봤는데 제가 ENFP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상상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걸 준비할 때에 그 사람의 상황을 계속 상상해 보는 것 같아요.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룻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린 선택이었고요.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나아가서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 행동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네가 걸어온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네가 힘든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거야. 근데 룻은 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만요. 이 보아스와 룻은 또래가 아니잖아요. 보아스는 룻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로 보면.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룻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대할 때의 보아스의 그 마음은 그냥 형식적인 어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것을 교차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데 와, 룻이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구나. 룻이 정말 그 마음에 큰 힘이 되었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을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너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있고 네가 한 수고를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를 더 잘 알아주실 거야. 이 말을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 마음이 기뻤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문자로 읽는 것이기만 한데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룻의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감정이 또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보아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식사하는 시간에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떡을 뗍니다. 그냥 불쌍해서 밥 한 끼 챙겨주는 것이었다면 음식을 주고 말았을 거예요. 음식을 떼주면서 이거 먹어라고 했을 텐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자신의 식구와 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떡을 초에 찍으라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잘 안 와닿거든요. 이 떡을 초에 왜 찍어 먹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초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음식으로 비유하면 발사믹 드레싱 같은 거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가래떡을 떼주면서 이 조청에 찍어 먹을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네요라고 하고 보니까 군침이 이 말씀을 볼 때 싹 도는 거예요. 아, 굉장히 맛있는 걸 준 거구나. 그냥 떡을 준 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게 먹으라고 준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난하게만 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의 여인이에요. 근데 룻은 보아스에게 큰 친절을 입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마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는 아니지만 내가 가까운 순위에 있는 걸 보아스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체에게 주어진 그 고엘 제도의 책임을 조금은 이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또 룻이 자기 어머니 라합과 겹쳐 보여서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보아스는 마지막에 룻에게 가장 큰 혜택을 하나 더 주고 있는데 추수 때에 이 이삭을 죽게 하는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굶는 자가 없도록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이거든요. 레위기 3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정말 딱 저만큼만 해도 돼요. 저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을 떨어진 걸 줍지 않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식의 이 밭이기 때문에 모퉁이 진 부분이 많아서 그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소년들에게 한 명령이거든요. 이제 추수꾼들이 다 추수하고 소년들이 그 곡식단을 묶을 때에 룻을 위해서 곡식을 빼서 룻 앞에 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할머니와 같이 도토리를 주스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 할머니가 도토리를 잘 못 찾으셨어요. 저는 도토리 같은 걸 잘 찾습니다. 그래서 막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할머니가 못 찾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제가 할머니 뒤에서 도토리를 이렇게 던져드렸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진 걸로 느껴지시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룻을 위해서 룻 한 사람만을 위해서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룻이 만약에 그 단 사이로 들어가서 주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건드리지 마. 그리고 룻이 많이 못 주울 수 있으니까 일부러 단에서 빼서 묶어놓아도 빼서 룻에게 흘려줘. 이 소년들은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룻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물도 떠와야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또 곡식은 빼서 줘야 되고. 근데 이 정도로 보아스는 굉장히 큰 혜택을 줍니다.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냐면 룻이 거둔 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녁까지 거둔 양을 보았을 때 이제 줄기를 포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곡식에 알만 털었을 때에 한 에바 정도를 주었대요. 에바는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우리가 쌀을 살 때 한 말 두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에바 두 에바 하는데 한 에바는 22리터래요. 그러면 22.7kg 정도. 이삭을 주어서요 22.7kg를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룻이 그 22.7kg 한 에바를 들고 집으로 가는 장면을 보아도 웃음이 나고요. 룻을 맞이하는 나오미가 그 엄청난 양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아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기쁘고 벅찬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한 이 말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벅찼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여 만약에 보아스에게 그냥 친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 내가 오늘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라고 그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말을 한 다음부터 룻이 받는 친절은 어떤 친절입니까? 하나님의 보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날개 아래에 받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더 기대가 되는 건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 하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에 누구누구의 앞에서 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질문드린 이 평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좋은 평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내가 100 중에 95는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5 정도 있는 어떤 좋은 면을 누가 잠깐 보아서 그게 내 전부인 줄 알고 나를 좋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굉장히 날 것의 평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저는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성실해야 한다라는 그 포인트가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정하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 열심과 내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 성실이 나를 향한 성실인지 하나님을 향한 성실인지를 우리는 잘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룻에게 들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룻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보아스가 말한 대로 추수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 밭에서 곡식을 줍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룻이 그렇게 그 말을 따르고 나오미와 함께 그때까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내용을 또 흐뭇하게 기다려지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와 같이 그냥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을 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꾸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행동들을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룻이 처한 위기는 배고픔만이 아니었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게 뭐예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 주일에 말한 것처럼 주인 없는 여자 이 룻이 당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나의 친절이 그 상대에게 동정이나 또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게 룻에게 비밀로 하고 조용히 소년들을 불러서 그 이삭을 떨구어주고 뭐라고 하지 마라라는 그 따뜻한 마음의 배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그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은 이 선행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룻의 성실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일한 입장에서 룻이 보여준 그 성실함을 우리는 삶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열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성실히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 성실함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해야 할까요? 왜 충실하고 진실해야 합니까? 나의 평판이 곧 하나님의 평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에 대해 내려지는 평판은 곧 하나님의 평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실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은 추수가 마실 때까지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지냈던 것처럼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요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완전한 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또 알게 되죠.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기업물을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거, 그냥 작정하는 거, 종이에 무언가 써서 내는 거 되게 형식적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한 그 단계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 적는 한 행위가 우리에게는요 한 영혼을 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을 품는 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품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걸 주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을 전하는 God bless you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